원래 우리가 보아왔던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춰두고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래는 뭐 시편 말씀이 익숙하기도 하고 저도 그동안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주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나누고요. 준비하다 보니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에는 감사하자, 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럼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4절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뭐 그 중에 뭐 팔복도 있고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잘 아는 우리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재물이란 단어는 이제 아람어 맘몬에서 온 단어의 번역입니다. 맘몬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우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 이 세상의 신, 우상 이런 것들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뉘앙스가 강하냐면 이제 재물, 물질, 뭐 돈, 뭐 재력, 부 이런 것과 관련이 많이 있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노예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죠. 오늘은 막 투잡, 쓰리잡 이렇게 뜨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할 수 있지만 노예는 다릅니다. 그 주인이 값을 주고 산 거거든요.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예는 전적으로 그 주인만을 섬겨야지 다른 주인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도 한 주인만 섬길 것이지 두 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재물도 섬기면서 고백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다,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아멘. 자, 여기서 걱정하는 것들은 다 결국에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그런 재물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올 한 해도 한번 돌이켜 보실 때 오늘 물론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많은 걱정과 염려로 올 한 해를 보내셨나요? 그렇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 염려를 안고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우셨겠죠.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고 해야 될까요? 중에 하나가 너무 걱정하며 산 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 걸 그랬어. 왜요?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너무 내가 살면서 아등바등 걱정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 걱정, 안 해도 됐을 걱정들을 그렇게 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죽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로 드신 것이 참 많아요. 26절부터 30절인데 다 안 읽어볼게요. 먼저 뭐예요?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공중의 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새들 많죠. 대표적으로 뭐 비둘기 같은 것들. 참 이런 새들 보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잘 살아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먹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새들을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들도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의 삶을 다 잘 삽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이런 새 한 마리조차도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 너희는 이것들보단 귀하지 않지 않니? 귀하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 새 한 마리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새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까요. 또요. 28절에 들의 백합화. 그렇죠? 얼마나 그 들의 백합화 아름답고 예쁘고, 근데 그 들의 백합화를 누가 가꾸고 마치 자기 집에서 난 키우는 것처럼 관리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 풍성하게 피고 아름답고 예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봤을 때 그 들의 백합화만큼 예쁜 게 어디 있어요? 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뭐 보통 아니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아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를 다 입히시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들의 백합화에 비유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29절에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들의 백합화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고 입히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한번 인간이 어디까지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 시험해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빈살만 왕자가 와서 뭐 잔뜩 뭐 돈보따리를 풀어놓고 갔다. 뭐 한참 이제 뜨거웠잖아요. 매스컴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죠? 가늠도 안 되는 그 상상도 안 돼요. 2,800조란 말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는데 그러니 재밌는 그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그 앞에 나란히 다 앉아 있는데 재밌었던 반응 중에 하나가 다 영업사원 같네 이런 소리가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사람의 종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냥 부예요. 부. 잠깐 맡기신 거예요. 모든 권력이나 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잠깐 주신 겁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그런 사람도 솔로몬 앞에 가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귀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들의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들의 백합화를 그렇죠? 입히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요 한 가지 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 나와요. 들풀. 일종의 뭐 잡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들풀도요 하나님이요 입히신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들풀을 땔감으로 썼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새 한 마리, 들의 백합화,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좀 여기서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하찮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니까요.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 어떻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또 가치 없는, 쓸모없는, 소모적인 일이 되는 거죠. 27절에서도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도 그렇고 그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셨을 때 그동안 염려해서 더 잘 풀리고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충분히 걱정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러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염려는 그냥 염려일 뿐이고 대부분의 염려는 필요가 없는 염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관한 것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들이 대부분 염려, 걱정거리들이지 실제 가치 있는 염려, 걱정거리는 채 2%도 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조사도 있잖아요. 그걸로 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한심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입히시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런 먹고 사는 또 재물, 물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 염려 또 잘 살펴보면 뭐랑 관련돼 있어요? 물질하고 관련돼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저도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다 근데 결국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누굽니까? 오늘날의 이방인.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더 잘 사는 것으로? 더 많은 부로?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는 것이 다른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른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과 태도, 관점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거기에 절절매면서 그게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말 그대로 돈을, 재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때에 따라서 철저히 그러한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3,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물질에 매여서 그 자체를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것이 철저히 수단인 것을 알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올 한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죠. 즉 생활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감사와 연관이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잘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걱정이 돼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염려가 됩니다. 어떡합니까? 맞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럼 그 염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염려와 싸운다고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바로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그 염려의 공간을 감사로 채워 보십시오. 감사가 커지는 만큼 염려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볼 때마다 그때도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먼저 감사하자. 또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럼 염려가 설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로 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또 세례식 너무 귀하죠. 두 분의 우리 자매님을 세례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 일어난 은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자녀가 됐으면 된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채워주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도 많은 염려할 거리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